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2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로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의 분주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죄인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입술을 벌려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또 들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의 분주한 가운데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명절로 인하여서 고향으로 향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도 이 거룩한 주일 예배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홍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반복해하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이 각자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아버지께 두어 모든 일을 접어두고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에 얽매인 거칠애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실질적인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고 친히 아버지 이곳에 함께 하시어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묵묵히 순종함으로 동행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지각과 지혜를 더하셔서 신앙의 건망증과 영적인 치매를 앓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손해를 보더라도 편법이 아닌 정도를 얻고 남이 하기 싫어하고
가기 싫어하는 곳에 솔선하여 행하고 나아가는 믿음까지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빠르게 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지구촌에 갖가지 질병과 재해가 만연합니다. 아버지께서 치료와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끝을 모르는 전쟁과 테러로 인해 파생되는 민간인의 사상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개입하시어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산불로 인해 고통 중에 신음하는 칠레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라가 속히 안정되고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어려운 시기를 빠르게 벗어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잦은 도발도 지속되지 않도록 한미일 간에 긴밀하게 공조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지켜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가 상승으로 말미암아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경제가 안정되고 정치적으로 나라의 기강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며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국무위원들과 위정자들이 국민을 종이 상전대하듯 하게 하시어 주권이 회복되고 여당 야당들이 합력하여 국민을 위하여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맛이 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들의 시선도 향하여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인 감각들을 잃지 않도록 안보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정하신 때에 모든 이들의 이름이 불려지며 예수님의 우편 안일곡 창고에 양이 무례 가운데 들어있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새로이 임직하는 일꾼들이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주어진 시간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어 저들의 이름이 아버지 앞에 있는 생명책과 기념책에 또렷이 쓰여지며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는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함에 있어 행복함과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연약한 이들이 힘을 얻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삶의 모든 순간을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아 아버지 앞에 살아감같이 우리들의 생각과 방법과 가진 것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음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참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가족들과 사랑 안에 교제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이 쓰여질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또 어려운 이들에게 이 물질이 쓰여질 때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즐거운 명절이었지만 한편으로 넉넉하지 못한 손길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과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저희에게 또한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2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전반기 장학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거나 미비된 서류는 받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피택자 면접이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피택 권사부터 피택 안수 집사에 이어 피택 장로 순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내일부터 21일까지 키르기즈스탄의 칼빈 신학교 강의차 출국을 합니다.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감당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학기 소망뮤직 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전단지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사무실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구역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구별 구역 연합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은혜로운 모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유년부,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를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여 말씀을 잘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3일, 24일에 중등부, 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전반기 장학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제9기 10기 성경 이독반, 제31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의 표현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자입니다. 4대 실천 목표, 즉 1. 모이기를 힘쓰자 2.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자 3.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자 4. 성도의 기본 의무에 충실하자를 실천하므로 표현을 이룰 수 있도록 합시다. 김준수 피택 장로님, 류진희 권사님이 대형 난로 세대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 안내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을 갖습니다. 교회 밖에서 실시되는 성경 공부 또는 기도 모임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성도 가운데 그런 권유를 받을 경우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나 교역자들에 대하여 불평, 불만 및 부정적인 언어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돈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보험 등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성도로서 적당하지 않은 언행은 절제하여 교회 내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덕을 끼치는 소망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한 내외적 부흥을 일으키는 성도님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
설 명절을 잘 보내셨을 줄 압니다. 건강하시고요. 더욱더 행복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리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출타를 하신 것 같아요.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로 주일하고 연휴를 좀 잘 구별을 해라.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좀 신앙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출타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있는 처지에서 주의를 잘 지키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일단 본교회에 많이 출석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주일하고 연휴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 제 1순위가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겁니다. 이것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고 그리고 성숙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을 본 교회에서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제가 피택자들 면접이 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저하고 또 혹시 필요하면 당의원들 앞에서 같이 면접을 할 것인데, 일부러 오늘 제가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연락을 드리지 않은 이유는 적어도 피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주일을 남다르게 잘 지킬 거다. 본교회에서 피택을 받는 거니까 본교회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되는 거니까 적어도 그런 분들은 잘 지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소집을 했는데, 벌써 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소망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산 이후에 첫 번째 교회를 나온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안우빈 아들입니다. 이면정 성도님, 안종석 성도님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안우빈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로 좀 올라오십시오. 안 와도 돼요? 아이고, 벌써부터 울기 시작해요. 나올 때 좀 젖을 많이 먹이고 오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알아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가정에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동안 잘 길러주시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도록 도와주옵시고, 키가 자라감에 따라 지혜도 함께 자라가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빈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이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도 좋은 아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창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로 인하여 가정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큰 유익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만물이 이 아들을 통하여서 많은 유익을 얻으며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우빈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민 가운데 으뜸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어떤 회장님은 아이를 출산하니까 1억 원을 주더라고. 1억 원. 대단하잖아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2억 원을 그 자리에서 주더라고요. 부영그룹의 회장님이십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막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작은 그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또 언젠가는 그분의 고향에 뭐 있는 분들한테 가족별로 이렇게 마다 이렇게 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 태어나기도 잘 좋은 곳에서 태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게 부러운 게 아니라 뭐 받는다는 게 1억을 받았다, 2억을 받았다 이게 부러운 게 아니라 그렇게 베풀 수 있는 게 부러워요. 그렇게 좀 섬길 수 있는 게 부럽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잘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그런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인데 37절부터 41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7절부터 4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고 그의 제자들이 많은 여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앞부분에서는 오순절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재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여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길게 설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14절부터 36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고 그 다음 37절부터 41절까지는 그 설교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전체는 베드로의 설교와 그 설교의 결과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4절부터 36절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설교했는가 그 설교한 내용에 관하여서 간단하게 알아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들은 나아가서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난곳 방언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은 설교하는 자들도 난생 처음으로 경험하는 일이었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난생 처음 경험했던 일입니다. 전하는 사람들이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지만 방언으로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은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의 방언을 듣고 말하기를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로 보아 여기에 모인 유대인들 가운데는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아주 경망스러운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일어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중심 내용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제자들은 술에 취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제3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시간으로는 3시가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이고 로마 시간으로는 오전 9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낮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할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취할 시간이 아니고 유대 시간으로 따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취할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멀건 대낮이다 하는 점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시간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은 너희가 말하는 대로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요엘의 예언 성취라고 한다면 요엘의 예언의 내용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기에서 말세라는 말은 물론 앞뒤 문맥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말세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우리는 말세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다시 말해서 그 말세 기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만민에게, 내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만민이라는 이 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아니면 노예로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노예의 주인을 말하든지 어느 누구든지 다 포함을 해서 만민이라 이런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면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하게 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성령을 받게 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어린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대단한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난다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이적을 땅에 베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해석하기는 참 어렵지만은 우리가 그냥 쉽게 해석을 하면 하늘과 땅에서 대단한 자연적인 이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고, 어떤 의미로는 피와 불과 연기라는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대단한 자연적인 징조가, 자연적인 이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땅에서는 아주 놀라운 그런 전쟁들이, 비참한 전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점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다음에 요엘 선지자는 31절부터 32절에 걸쳐서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항상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종말의 종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그때가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날에, 크고 두려운 날에, 예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 많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남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핵심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방인을 포함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순절날 이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사방팔방에서, 하늘과 땅에서 여러 가지 이적과 징조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받는 사람에게 분명히 구원의 은혜가 있다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와 같은 역사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요엘의 예언이 지금 이곳에 성취가 되었다,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을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성취가 되었다 하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술에 취하여서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술에 취하여서 너희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그런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지금 충만한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한 그런 현상이다 하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베드로는 오순절날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진지하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을
성경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 강림의 사실을 증거했다면 이제는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성령 강림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결부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하여 지금으로부터 50일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가 누구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어떤 관계인가 하는 점을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22절에서는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베푸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이런 것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큰 권능을 행하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를 베풀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 그를 살려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서 베드로는 그들 앞에 정확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서 확실하게 전파합니다. 23절 보시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다. 예수님은 내준바된 후에 죽임을 당하셨고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 땅에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파한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을 역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시편 16편의 이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기록을 한 시인데 그러나 다윗 자신을 위한 시는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시라는 겁니다. 다윗이 여기에 내가, 나 이런 말을 표현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다윗 자신을 위한 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그런 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죽었고 그 무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다윗은 부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본문에 보면 내 육체가 온전히 살며, 다윗의 육체가 온전히 산 겁니까? 아닙니다. 내 영혼을 서월에 버리지 아니하며, 다윗의 영혼이 서월에 버리지 아니하며 성도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것도 역시 다윗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부활을 예언하는 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음식도 먹었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분명히
목격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얼마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는 33절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더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분명히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여러 번 강조해서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하는 점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을 전부 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설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성천과 성령 강림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하늘로 승천하게 하셨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은 요엘서 2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베드로가 증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과 연결을 시켜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성자 하나님께서 받아서 성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듣고 보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우리는 성령은 영원 전부터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자와 성부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4절 35절의 말씀에서도 베드로는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다윗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므로 이 말씀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이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0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 우편으로의 높아지심이 이후로 역사적 기독교의 신조가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성취를 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조가 되었다, 신앙을 고백하는 신조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신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본문의 앞부분을 통해서는 요엘의 예언대로 성령이 임하시어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한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베드로가 성령 강림과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을 연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점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심을 전하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근거로 그가 이렇게 전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근거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들 확실히 알아라.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집, 이스라엘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확실하게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설교의 가장 핵심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셨다. 주인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의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는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설교는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최초의 설교인데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강단에서 설교를 하든지 어떤 장소에서 누구 앞에서 설교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경 말씀의 핵심된 내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강단, 누구 앞에서 설교를 하든지 간에 강단에서 전해지는 그 설교의 핵심된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전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는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베드로의 설교는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제사장과 관원들은요 두려움에 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백성들은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자기의 가슴을 뜯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37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외치기를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믿는 사람의 수에 가입하게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은 다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을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 또는 모든 먼 데 사람,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르시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구원받는 자가 된다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런데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는 이 말을요, 단순히 그냥 베드로가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였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였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과 다른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 말로 확정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 말로 구원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 패역한 세대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 그냥 단순히 한두 번 권면하고 만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말로 확정을 했습니다. 믿어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점을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서 그이들이 결국에는 믿고 세례를 받아 믿는 자의 수에 가입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에 가면 놀라운 세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세 가지 일을 천국에 가서 경험을 한대요. 첫 번째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곳에 와 있다는 것으로 놀란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전혀 기대를 못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이 아니지. 저런 사람이 천국 가면 뭐 못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천국에 가니까 그런 사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놀라는 일은요, 내가 볼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천국에 가서 볼 거야. 아, 저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갈 거야. 그 나라에 가서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야. 그랬는데 내가 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곳에 많이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놀라게 되는 것은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이 최대의 논란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야,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개의치 않아도 돼요. 내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전하였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리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않는 사람이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설교의 결과가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자, 뭘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전해주는 설교잖아요. 베드로가 전해주는 설교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한순간에 3,000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믿는 사람들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믿게 되면 그 사람에게 뭐가 더하여진다고요? 성령의 선물이 더하여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요엘서에서 얘기하고 있던, 예언하고 있던 그 성령의 선물이요, 믿는 이 3,00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더하여진 겁니다. 믿는 사람이 교회에 더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 믿는 3,000명의 사람들에게요, 이와 같은 성령의 선물이, 성령이 선물일 수도 있고 성령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이 그들에게 더하여지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이런 대단한 기하학적인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요, 참으로 위대한 설교였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이 자리에 성취가 되었다 하는 점을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보는 이 같은 현상은 솔직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현상이고 그 결과이다 하는 점을 말해 주었습니다. 또한 시편을 근거로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 세워주셨고 아버지의 약속을 그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졌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다 하는 점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성경적인 설교가 행하여졌을 때 나타난 결과도 대단했습니다. 대단한 설교가 있고 난 이후에 대단한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점입니다. 회개의 역사로 하루에 3,000명이 주 앞으로 나오게 되므로 초대교회가 대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나 또는 이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들을 가만히 보면요, 작은 데에서 더 크게 부흥이 일어나는 이런 점들은 한순간에요 일어나는 점들은 잘 없습니다. 대단히 큰 무리 가운데에서, 큰 집단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그 반이나 아니면 몇백 명이나 이런 부흥은 잘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요, 작은 것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크게 대단히 부흥 발전하는 이런 역사는 우리 역사 가운데서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지금 2,500명이 모이는데 다음 주일 아니면 다음 달 내년에 2,500명보다 더 많아지는 이런 부흥은 잘 경험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120명의 성도가요 하루아침에 3,000명이 더하여진 겁니다. 그러면 3,150명이 된 거, 3,120명이 된 거 아닙니까? 120명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루아침에 3,000명이 넘어지는 거예요. 120명보다 몇 배로, 몇십 배로요 더 이렇게 크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경밖에 거의 없어요. 성경.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와 말씀을 통한 대내외적인 이런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이제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 갔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대부흥의 역사를 경험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일하소서. 아멘. 거짓과 강요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교회의 강단에서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능력 있게 전파되고 효과적으로 전파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와 말씀을 통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간절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성경을 부어주옵소서. 남녀 종들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고 하시는 오늘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한 시간에도 오순절 마가의 사랑받는 성경을 부어주시기를, 우리 각자 성경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파하는 우리가,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 교회가 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이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를 향하여 그 얼굴을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